성탄절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걸 축하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 하도 많이 들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성탄절 그러면 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세상에 오실 때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사단의 권세를, 마귀들을 하는 일을 멸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려고 오신 겁니다. 어린 양이 돼서 오신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습니다. 그 양으로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사단이 멸망하고 사단이 사형 선고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은밀하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셨어요. 구약에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다, 유대 땅에 온다, 계속 예언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그거 사람들이 관심을 안 썼어요. 실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너무 은밀하게 오셨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챘어요. 사실 눈치 못 채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눈치를 채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몰래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본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광경을 보았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이, 천사들이 그 소식을 알려서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목격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보았느냐?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아기를 10달 동안 품에 안고 잉태했던 마리아와 남편 요셉이 봤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을. 그래서 왜 그런 거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이 알려지면 사단들이 가만히 안 놔두니까 그래서 몰래 오신 거예요. 몰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도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그런 말도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사단들에게 발각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숨기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얘기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얘기 자꾸 해야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한 마리의 희생의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셔요.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셔요. 저주받아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영영한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셔요. 그런데 처음에 오실 때는 은밀하게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사람 외에는, 그 세 종류의 사람 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걸 해서 사람들이 안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인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나 다 본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본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본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은밀하게 오셨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보니 그대로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모두가 다 본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주받았어 지옥으로 갈 사람들과 창세로부터 아버지의 복을 받았어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모두가 다 보는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리라 한 건 반드시 이루어져 왔어요.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무슨 말인가니? 예언서예요. 예언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리라, 처녀의 몸으로 오시리라, 다 예언인데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되어진 일들, 예수님이 한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것만 남았어요.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놀라운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몰래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사람밖에 못 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때는 누구나 다 본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다 같이 한번 펴시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이 아니라 20장입니다. 요거 제가 착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강대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묻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문호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문호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아멘. 자,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엊그저께 죽은 사람이나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내년이고 후년에 죽을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무덤에 있다가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언서에 그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된 게 조금 전에 같이 봉독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대소하고 큰 보좌가 있는데 물론대소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청년이고 할 것 없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땅에서 막 밀어내요.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은 바다에서도 혼을 내놓고 또 사망과 음부, 이 지옥에 어디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나가기 싫어도 나와야 돼. 무덤 속에 있다 나가기 싫어도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이요.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여기 가만히 내용을 보면요,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입니다. 책들 복수명사지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단수입니다. 보니 생명책이라.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운다. 어디에 던지운다? 불못은 지옥이에요. 인생은, 인간들은 어리석어서요,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미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받아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다 불못에 던지운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이 경고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많이 말씀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경고했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현실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이 현실로 온다 이 말, 우리에게도 현실로 온다 이 말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아니죠. 근데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옵니다.
그러면 뭐냐? 죽음도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한테는 다 우리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럼 심판도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현실이 눈앞에 닥치는 거예요. 항상 경고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란 말이야.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으면 여기 한번 말해봐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말해봐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었어. 근데 세상에 왔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획 갖고 죽나요? 내 마음대로 사나요? 와요. 현실로 와요. 그러면 심판도 내가 심판 받기 싫다고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잖아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다 죽은 자 사망과 원부도 내어준단 말이야. 심판받으러 나가라 이 말이야. 이놈아, 네가 바닷속에 있다고 심판 안 받아? 음부 속에 있다고 심판 안 받아? 나가 이놈아. 만왕의 왕이 와서 나가서 심판받아. 영혼을 쫓아낼 때가 온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걸 기다려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심판이 와요. 내게 죽음이 내게 현실로 다가오듯이 심판도 내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돼.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항상 제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 생명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걸 지우실 수 있는 권한도 예수님이에요. 그 생명책을 쓸 수 있는 권한도 예수님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나님을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다고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성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답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한다고요? 영으로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영으로 만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누구냐? 로마서 12장 1절에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럼 제물이 어디서 되느냐? 어디서 제물이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어디서 되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사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제물이 되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열매를 맺으란 말이에요. 빛을, 너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너는 교회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 말씀 아니에요. 교회는요,
초대교회를 잘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일 먼저, 그 교회는 사도 가르침을 받는 것이야. 여기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야.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어. 이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야. 그러면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열매는 어디서 맺어야 되느냐? 집에 가서 맺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는데 집에 가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 칭찬했다 그랬어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은 대로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종들이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때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권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장로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구원의 조건에 이건 하나 해당되는 거 없어. 구원의 조건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밖에 없어. 잘 들으셔야 돼요. 평신도라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행하는 그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을 오실 때 다 만나는데 아버지부터 복을 받았어 창세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반열에 서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두 반열로 갈라지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있고 복받은 자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주의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 들은 대로 삶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런 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 좁은 문이 뭐냐 말이에요. 좁은 문이 뭐가 좁은 문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기 참 좁지 않습니까? 네. 엊그저께 우리 부목사님의 장인 돌아가셨어요. 저한테는 이제 박하사돈이죠. 거기 아주 유교 전통 있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대구 뭐 이쪽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는 아주 온 가족이 다 유교로도 아주 뚫뚫 뭉친 동네입니다. 그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세상을 떠날 때 부목사가 가서 기독하다는 걸 가서 꼭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처음에는 절레절레 했죠. 왜 자기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제 얼마 전에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도 받고 기도도 받고 돌아가신 후에는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 거기는 원래 유교 집안들이니까 그걸 반대했는데 그것까지도 허락을 하고 그리고 기도도 받고 아멘도 하는 그런 때까지 왔어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부목사가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좀 급하니까 지금 아마 어렵고 그러니까 와서 얼굴에 좀 봐야 된다고 위독하다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가는 중에
가는 중에 이 양반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딱 만났는데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장모지요, 부목사 된 장모지요. 장모 얘기를 들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세상 떠나기 전에 원래 이 양반이 대장암 수술을 계속 하고 하다 이제 이것이 발병이 돼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그 고통 중에서도 잠자고 일어나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운명하기 전에 천국이 보인다 그래요. 천국이 보인다. 야, 천국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 안사돈도 뭐 신앙이 깊진 않지만 옛날에 교회 다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보여요. 그래, 천국이 어때요? 너무 좋다. 천국이 너무 좋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좋다. 천국이 보인다. 나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말이 나오더니 세상에 그런 말을 해본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러니 이 안사돈이 당황했잖아요. 기도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들어본 게 있고 하니까 한줄이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면서 그 안사돈 품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평화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 와서 보니까 자기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유언한 대로 기독교식으로, 큰 기독교식으로 은혜롭게 부목사가 다 장례를 진행하며 이렇게 인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 가서 거기서 환송 예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른편 왼편에서 같이 십자가에 죽었던 두 사람의 강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했어요. 자기도 죽는 주제에.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는 죄를 져서 죽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강도는요 한 번도 예배당 다녀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집사, 장로, 권사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한 번도 기도하고 무슨 예배당을 짓겠다고 건축 헌금한 사람도 아니야. 죄만 짓다가 사형수를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게 구원이야.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 바깥 어른은 그분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끗해야 돼. 항상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라는 것은 생명을 전파하는, 메시지가 전파되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맡겨주었다고 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단들이 한국교회, 이 교회관을 살짝 돌려버렸어요.
무서운 영적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이전할 때 교회의 허락을 받고 이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엉망이 되어지고 교회의 본질이 없어지고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수지맞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이전할 때 절대로 교회 허락 없이 자유로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엄청난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권사되고 집사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데 가서 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자기 행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기가 온전히 순종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이게 좁은 문을 가는 성도인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세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느냐?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왜 자꾸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은 볼 때는 지난 얘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저주받은 자의 무리에 낄 것이냐, 아니면 영생의 반열에 들어갈 무리에 낄 것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를 깨트리며 살아요. 저주받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 반열에 서지 마시고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아,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해라. 이 반열에 서는 우리 교회 종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로 기뻐하며 또 이 성탄절도 그런 마음으로 환영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초림 예수를 저희들이 또한 기뻐하며 감사한 한편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고가 되게 해주시고 교훈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심령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들이 되어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우리 찬송